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여러 방해를 받으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지도자로 있었던 12년간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비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런 진실하고 따뜻한 지도자를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부터 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적들의 방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둘째,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었으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모든 음모를 물리치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4장, 느헤미야 일행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루 만에 이 일을 끝낸다는 거야?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마리아 총독이지만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도 성벽을 돌로 쌓는다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업심여김을 받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퍼붓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말아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보복적인 기도를 드린 것은 마치 시편 기자들의 저주시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개입을 구하는 공적인 간구였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자신들이 힘이 다 빠졌으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성벽 다 쌓지 못할 것이라 호소하였습니다. 큰 돌들을 옮겨 성벽을 쌓아 올리는 작업은 엄청난 힘과 많은 노동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귀환민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장시간 노동은 그들의 힘을 소진시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꾼들은 일하는 동안에도 대적들의 끊임없는 조롱과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적들이 사방에서 성벽 건축자들을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모두 성벽으로 올라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치밀한 경계심은
대적들의 기습작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일꾼들에게 수비와 노동을 번갈아 가면서 맡긴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의 단조로움에서 피할 수 있었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힘은 상당히 강했지만 그들이 유다를 쉽게 공격해 올 수 없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자기 곁에 있게 하여 신호를 보내 합세하여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습니다.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모든 건축자들 중 어느 누구도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52일 동안 옷을 벗지 않았으며 목욕도 하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5장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식구들이 많으니 곡식을 가져오자고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고 탄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종으로 노예로 팔렸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자신들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취했기 때문에 더 좌절했습니다. 모세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지금 그들이 동포를 또 팔고 있다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도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고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돌려주겠고 아무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이니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그와 그의 친척들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계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민들을 인솔해온 주전 444년이고 32년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 왕실로 다시 돌아간 주전 433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이유는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많이 거두어들이고 백성들을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백성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집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식탁에서
주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과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습니다. 또 10일에 한 차례씩은 포도주도 마련해야 했으니 그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참 강직하고 따뜻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했지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했을 때 산발랏과 게셈이 그에게 오너 들판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 속에 그들의 흉계가 있는 줄 파악하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했지만 대답은 똑같이 했습니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내왔습니다. 고대 세계의 풍습상 공식적인 편지는 파피루스나 양 가죽 같은 곳에 내용을 기록한 다음 그것을 끈으로 묶고 점토로 봉하여 날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편지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 같은 일반적인 풍습에 어긋나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은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성벽 재건의 사업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위협하여 자신들에게 나아오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성벽을 쌓는 것도 반역하려 한다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산발랏 일당은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자신의 집에서 두문불출한 것은 일종의 행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느헤미야도 어떤 장소에 숨어서 드문불출해야만 산발랏 일당의 암살 시도를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자고 했습니다. 자객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외소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올 수 없으니 갈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외소는 성전 본체 중 분향단이 있는 지성소 앞에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은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의 암살을 모면할 대책으로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를 짓게 만드는 스마야의 제안이 거짓된 것임을 알아차리고 즉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자기를 해치는 예언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그에게 한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룰월은 양력 8월 초순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적들이 성벽이 완공된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고 기가 꺾였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도비야와 그의 아들이 결혼으로 연결되어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칭찬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도비야와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유다의 내통자들이 도비야의 선한 면모를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의 내통자들은 도비야에 대한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도비야의 계획을 도왔습니다. 7장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지정된 처소나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라 지시했습니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켰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주전 537년경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때로부터 대략 1세기가 지난 때인 느헤미야 시대에 이 계보가 필요했던 것은 그 넓이에 비해 주민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민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의 유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수요가 느헤미야가 파악한 계보와 에스라서에 나타난 계보가 서로 다릅니다. 자손의 수요 중 특히 평신도를 기록하는 여러 곳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계보를 베끼는 과정에서 필사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히브리어 숫자 표기를 잘못 옮겼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보를 조사할 때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 때에는 포로민들 중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느헤미야는 실제로 귀환 대열에 참여하여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등을 비롯하여 총 수는 42,36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명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간 몸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벨론 사회에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행한 것은 우상 문화에 젖은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약속의 땅을 더욱 사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과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일을 하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전쟁 때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등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생활이 육신적으로는 더 편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본토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솔로몬 군대에 의해 전쟁에 포로가 된 자들이거나 혹은 솔로몬에 의해 노예화된 가나안 원주민들로서 성전이나 궁궐에 배치되어 여러 가지 수종드는 일을 하던 자들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조상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우림과 둠림은 오랜 세월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총독은 그것들을 찾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계시의 도구가 마련될 때까지 족보에서 누락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각 목록에 소개된 수요를 합하면 모두 31,089명이었고 합계 수요는 42,360명입니다. 에스라서에서도 합계 수요가 42,360명으로 똑같이 집계된 것으로 볼 때 합계 수요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목록의 수요를 합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라 봅니다. 각 목록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요만 소개한 반면 합계 수요에서는 12세 이상의 남자들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도자,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는 지도자, 술 맡은 관원장 출신답게 매 순간 치밀한 지도자, 어떤 유혹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대해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참다운 지도자입니다.